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해운업의 큰 3대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 또 정리를 하게 됐고 정부가 또 이 일을 맡아서 정리를 해야 될 이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 경제가 힘들고 또 세계 경제가 힘드니까 해운업을 조정해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러면 해운업만 정리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운업이라는 것은 바다의 무역을 말하는 거니까 배를 짓는 조선업까지도 같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조선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경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제도에 그 모든 조선소들이 상당한 이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삼성만 해도 몇 년 안에 한 3만 명 가까이, 3,000명? 3,000명인가? 3만 명 가까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우리 아는 사람에는 해운업 하는 사람 없으니까 조선업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라 이 그 조선업, 해운업으로 해서 이 모든 곳에서 연관된 그 산업들, 또 기업들, 가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은 같이 걱정하고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엄청난 뉴스가 터졌죠. 한진해운에서는 그 대주주들이 뭡니까? 미리 그 주식들을 다 빼가지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휴지 조각들 주식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가족들은 다 아무 손해 안 볼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세월호의 선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가 깔았는데 선장이 먼저 도망갔잖아요. 선장이 먼저 나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지금 위태한데 지금 밑에 사원들은 이제 가문이 되고 사원들은 이제 자기 직업과 일자리를 잃게 됐고 가족이 이제 위태하게 됐는데 뭡니까? 가장 위에 있는 수장들이 먼저 자기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회사는 가라앉고 있는데 자기 살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경남, 나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교회들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여파들이 교회가 받게 될 겁니다. 교회 살림살이들도 주위에 힘들어질 것이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게 하고 또 큰 바람을 교회도 맞는 것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또 생길까? 또 이런 어려운 일을 잘 지내가고 잘 견뎌내 나가야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사회와 세계가 어렵다면요. 교회는 굳게 서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요. 나도 힘드니까, 우리 교회도 힘드니까 그 힘든 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 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한 가운데서 꿋꿋이 버텨주는 자들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줄을 던지는 이 기회로 삼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생명줄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그런 일들을 잘 수행 나가고 그 사명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5일은 우리 교회 우리 목영교회 창립주일과 더불어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줄 던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줄 던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줄 던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생명줄 던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버팀목이 되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들을 구령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몇 고개를 넘어왔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큰 고개를 넘어야 할 이때에 하나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영교회가 세계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그 어려움 한가운데, 그 바람 한가운데, 풍파 한가운데 굳게 서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5일은 목양교회 창립주일,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총동원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그들 가운데 생명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8장, 에스겔서 48장 2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31분 4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며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스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48장 전체는 앞에부터 23장 앞에서도 보면 또 맨 위에 북쪽에 단 지파로부터 해서 실절에 유다 지파까지의 그 땅들이 분할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들이 분할될 때 어떻게 분할됐느냐 하면 제비 뽑아서 차례대로 분할되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리고 7절에서 그 다음 유다 지파의 땅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중앙에 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것을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앙에 위치하였을 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중에 사도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맡게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맡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물을 맡게 되는 것, 그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집안에서 받은 행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리를 잡으시고 예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일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할 말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존귀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참여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도의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여야만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요. 거꾸로 말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참 예배를 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참 예배를 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배자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 삶이 예배로서 거룩한 것이 보여질 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배자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더 악화된다면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거리 있는 삶을 산다면 이게 예배가 잘못됐거나 예배를 하지 않고 있거나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거나 거짓 예배를 하고 있다고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큐티를 통해서 항상 점검돼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되죠. 앉아있는 건 정말 은혜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참 예배자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면서도 아주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같으면 제사장이 알아서 예배를 집례를 해주거든요. 제사를 집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최소한의 참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두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참여자가 되어서 내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이면서 내 책임이 있다는 거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다음에 중앙에 성소가 생기고 그럼 성소 밑으로 이제 보면 이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갓, 스불론, 다음 갓까지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23절에 베냐민, 그 다음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이 되고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들이 그들의 기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업이란 말이 알듯하면서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이면 산업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장사도 하고 이런 게 크게 하는 거 이게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또 되는데 그 한자에도 그 기업이 아니거든요. 회사 기업 이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보니까 기업 이게 기업이라고? 근데 이 기업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초가 되고 대대로 전해지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초할 때 그 기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전해지는 재산. 그러니까 더 살펴보면 상속, 재산, 유산, 소유 이런 뜻으로 뭡니까?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각 12지파에게 도움으로서 서로 땅을 할당해주면서 이것은 너희의 기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너희 지파가 이제 대대로 상속하게 될 것이고 너희 소유의 재산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이 말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기업으로 준 겁니까? 동에서 서로 어디 그러니까 뭘 기업으로 준 겁니까? 땅을 준 거예요. 지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 어떻게 보면 1000년이 넘게 식민지 삶을 살았고요. 식민지도 뭡니까? 땅에서 식민지를 산 적도 있지만, 끌려갔어요. 딴 나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딴 나라에서 산 적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러면 자기 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뭐 터전이 뭡니까? 태어났을 때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갈 때 우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동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자기 땅으로 말하는 역사적 근거나 지리적 근거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재산으로 가지거나 유선으로 물려주거나 후손이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요. 없습니다. 세대로 산 것보다 더 이동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한
횟수로 4년, 그러니까 한 4년 반을 살은 것 같은데, 제가 이사를 8번을 했더라고요. 요만한 이민가방 1개, 2개를 가지고 이사를 8번을 옮겨 다녔다. 왜 8번을 옮겨 다녔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실도 2사람이 나눠 쓰고 이런 방을 찾아다닌 거예요. 월세방을.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도 걷는 나바는 정처 없는 이발길이지. 그냥.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지내가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다시 불러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근거와 터전이 그들의 자부심이나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땅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만은 내가 잃지 않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고 정말 내 금쪽 같은 아들에게, 손주에게, 그 후손에게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줘야만 한다고 꼭 쥐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혹시 집에 있는 금가락지입니까? 몰래 들어둔 보험입니까? 어디 땅 문서입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물려줄 수 있고 내가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이란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정말 귀한 것이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있느냐? 예수 천당 맞는데 그 예수 천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끊기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가치라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보니까 희미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은혜 필요 없습니다. 돈 주세요. 은혜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가장 필요한 저 새 스마트폰을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국 기업. 천국 기업. 하나님의 은혜다. 천국 기업.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천국 기업, 천국 유산, 천국 재산, 천국 기초,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여기고, 항상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구한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얼마나 평등한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눠주지 않는데 이웃들에게 막 뿌려. 막 예수 믿으라고 다녀. 근데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상관없어. 믿든지 말든지, 한 달에 교회 한번 오든지 말든지, 명절 한번 오든지, 상관없어. 그 가만한 입장에서 보면, 내 은혜가 그렇게 안 귀한 것보다 막 칠칠칠 흘리고 다니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귀하다면, 정말 맛있는 거라면, 내 자식 입에 더 넣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천국 기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 지파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몫이란 말을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몫이란 말을 뭐라고 썼냐면 분깃이란 말을 썼습니다.
분기. 근데 이 분기,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뭐냐면요. 분배해줬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고 반열되어서 그들의 지역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들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뭐라냐면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깃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들의 분깃, 이들의 목, 이들의 기업, 이들의 상속, 재산, 유산들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게 했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비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비 뽑은 거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각 지파가 뽑은 것이다. 이랍니다. 사람들이 직접 뽑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혜를 받아 묘지를 선점하는 그런 불평등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뽑은 겁니다. 자기가. 사람이 직접 뽑은 겁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직접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먼저 앞에 세워줘. 나 차례대로 좋은 차례를 줘서 좋은 자리 줘.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게요.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불만이 없다는 건 뭡니까?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뽑게 해서 불평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나눈다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나눠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대 이스라엘 근동 시대에 그 계급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 중에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계급 사회고요. 왕이 있는 왕정 사회에는 개인이 평민이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요. 우리 할머니 때 이야기 알죠? 마름 붙인다고 그래요. 마름은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 땅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일반 평민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파격적인 토지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땅을 나눠준 거예요. 각자에게 다 땅을 나눠주면서 계급 사이 왕이나 기종문에 소유할 수 있는 그 토지를 각 지파의 각 사람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이거 파격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평등합니다. 얼마나 평등하신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권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산이 있어서 얼마를 주고 사고 어떤 권력만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내가 사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우리에게 평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오직 은혜뿐입니다요. 내게는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게는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요. 내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목사님. 아니요.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소망도 없는데요. 앞이 깜깜한데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주님의 은혜만 남아있는 겁니다요.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물이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른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돈도 있고 다른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국회의원 되고 누구는 다른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장관도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장관이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기절하겠습니다. 얼마인 줄 압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 1,000만 원치 일을 합니까? 1,000만 원치 일을 하는데 1,000만 원 받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 저주받은 겁니다요.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 겁니다요. 그 값어치만큼 일하지 않는데 그 이상을 받잖아요. 그게요, 땡 잡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요.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고요. 세상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넘어서고 모든 죽음도 넘어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이끄는 그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내게는 은혜뿐이다. 내게는 은혜뿐이다. 내게는 은혜뿐이다.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만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0절로는 성읍의 출입구들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있고 이 12문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12문들에게 각 지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벤부터 갓까지 모든 이름을 붙였겠죠. 31절에 루벤부터 34절에 납달리 문으로서 12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출입할 수 있는 성읍의 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12문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각자들만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들어갈 문이 있다는 거네요. 내가 다 들어갈 문이 있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 다 들어갈 문이 있다는 거네요. 그 출입구라고 그랬잖아요.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는 내 문, 만약에 우리 집, 만약에 루벤 지파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루벤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나는 유전 지파 문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시므온 지파 문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루벤 지파 문에만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 통하는 것이겠죠. 성읍으로 통하는 길이겠죠. 나중에는 한가운데 성소로 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길이겠죠.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다른 지파들이 들어오면 내가 막아야 됩니까? 막는 것보다 뭡니까? 이 사람 자기 문이 있으니까 자기 길로 가겠죠. 그런데 내 문만 바라보면 뭡니까? 나만 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12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각자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루은 자들은 각자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요. 누구는 못 들어간다는 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에게 할당된 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들어가고 모두 나올 수 있다면 주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뭡니까?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뭡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문, 좁은 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고 들어오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무엇입니까? 모두의 문이라는 겁니다. 모두의 문.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의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도 나도 당신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 예수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넌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에게로 오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12문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요. 우리에게 진정한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나 나도 당신도 모두가 갈 수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어느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시면서 그 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 문, 12지파에게 통하던 이 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문,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깨달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모두를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520장입니다.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후렴합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면 주께로 갈 수 있음을,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얻으십시오.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될까 안 될까? 이거 힘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했고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입문들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열려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곳에서 한번 적용해보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교회의 예배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해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은 예수를 향한 고백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하나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는 예수를 향한 고백을 있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감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능력의 자리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곳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양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목양교회에 출입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왜 목양교회에 출입을 하는가?
나는 왜 목양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가? 나는 왜 목양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가? 나는 왜 목양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당신은 왜 목양교회를 다닙니까? 똑같은 교인인데도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교인인데도 당신은 왜 특별하게 목양교회를 가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저와 여러분은 대답하실 것입니까?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가장 구체적인 대답이 오늘 35절에 있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요?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성읍의 에스겔의 성읍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여호와 삼마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목양교회에 옵니까? 우리는 왜 목양교회를 출입합니까? 우리는 왜 목양교회에 와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서 기도하고 왜 이곳에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경험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목양교회를 향하여 출입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찬양하는 겁니다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요. 근데 어떨 때는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타성에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니까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냥 나름대로 내가 정성이 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지성이 감천하면 내게 소원이 이루어질 거고, 내 정성을 봐서라도, 내 성의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면 내 행동이 왜 이렇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면 내 삶이 왜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면 내 음성이 왜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면 내 태도가 왜 이런지 내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왜 목양교회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기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 바른 찬양, 바른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믿어요. 아무리 기도하죠. 하나님 비춰주세요. 저 눈에다가 하나님 비춰주세요. 백날 눈을 쑤셔봐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걸 믿고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예배할 때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참 예배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서건 예배자의 모습이 있을 때 어떤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썩내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세상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를 통해서요. 안 보여요. 하나님 여기다 모셔놓고 딴 이야기하고 눈빛 한 번 안 주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놀고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분요. 하나님 여기 와 계십니까? 참으로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예배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뀝시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여기 와 계시다. 하나님 여기 와 계시다. 하나님 여기 와 계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 삼마. 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 삼마 이러는 겁니다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여호와 삼마. 정신 차리시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니까. 이제 마지막이요. 한 번만 딱 연습시켜드려. 내가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딱딱 끊어서 천천히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내가요.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호와 삼마. 딱딱 끊어서 박자를 맞추셔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이러면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하면 여러분은요. 여호와 삼마. 정신 차리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좋습니다. 자, 저를 보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한 번 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그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와 계심으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바라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와 계심을 믿고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기와 계신 하나님, 여기와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여호와 삼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와 계신 하나님, 여기와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1절 다시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한 번 더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시간은 우리 목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목양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은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 것 같고 우리가 마당을 쓴 것 같고 우리가 커튼을 친 것 같고 우리가 십자가를 세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목양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수 이 목양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목양교회가 흔들 자가 있다고 그럽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선수 세운 이 목양교회에 아무도 흔들 자가 없고 어떤 원수도 할 자가 없다면 우리가 이 목양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병이 떠나갈 것이고 건강을 찾을 것이고 행복이 살아날 것이고 불안은 떠나갈 것이고 행복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 모든 근심들 다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요. 참 예배, 주님이 여기 살아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삶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목양의 제단 위에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행복과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통하여 예수 이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로부터 흘러나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지역을 영향 미치게 하시고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친히 세우신 목양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양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수 지으신 이 교회, 세우신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를 이겨내는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모든 역사가 목양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변화되고, 친구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로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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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셔서, 주여 오셔서,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양교회에 친히 와 계심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에 와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가 에워싸도 우리는 죽고 우리는 사라지거나 그런 일이 결코 없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지역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목양교회 제단 위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가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들이 이곳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목양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양교회 재단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